중심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심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장서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며 성도가 해야 될 일,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를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보죠. 그래서 늘 성경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1장이잖아요. 그럼 1장, 2장, 3장까지 나오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권면으로 나오는 거죠. 못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도 로마서에 대한 정의를 11장까지 교리죠, 교리.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의 교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교리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리고 12장서부터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권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앞으로 올 것의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구약성경은 앞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였고 참 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구약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짐승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온전케 할 것을 향해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제사함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성경, 옛 언약, 율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세요. 14절. 10장 14절.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라서 율법은 온전케 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셔서 제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영혼의 세계까지. 영혼의 세계까지 온전케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율법 그리고 신약성경을 복음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영원한 제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제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사 제도는 이제 종결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졌다.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19절서부터 20절까지는 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서부터 18절까지 오늘 해 나간 것은 휘장이 어떻게 열리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19절서부터 39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며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요. 22절 보세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불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측면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얘기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믿음 그림은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어떤 행위로 오거든요. 이미는 구약성경 창세기 에덴에서 다 무너졌다 했어요. 에덴을 주셨을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장에 범죄하고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케 하실 것,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은 자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성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이나 은혜나 구원이나 성전이나 금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단락단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한번 여러분이 금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단어 정리가 되어지면 평생을 성경을 푸는데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믿음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어가기에는 대단한 능력인 거죠. 대단한 능력. 그래서 그런 믿음에 대한 단어 정리가 굉장히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단어를 정리해서 올바른 믿음 진리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라면 예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죠. 그야말로. 그런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와진다는 건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에 많이 열려졌으므로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고치자로 받아들인다. 뭐 여러분에게 뭐 맛있는 것도 안 좋구만. 그렇잖아요?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넘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나를 세워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고요. 그건 상당히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나가면 그거만큼 힘 있는 건 없다고요. 저도 그런 단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거기 안에서 말씀을 풀어내니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으로 가지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다 한마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했는데 그게 내 마음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신구약의 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풀어지니까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창세기에 다 무너졌다니까. 에덴 줬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뭐 복을 받니 하면 다 무너졌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심령 가운데 누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 나가고 그분의 해주신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오면 무엇을 했을 때는 반짝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무엇을 못했을 때는 기죽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또 특별하게 또 막 열심을 내면 또 내 마음 안에 시샘이 생기니까 왜 기죽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없고 풍요로움이 없고 그냥 강박하고 늘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상태는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의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감사하게 기쁘게 즐겁게 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신구약의 성경을 연결하는 구약 성경을 해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다 해나가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해나가잖아요.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안에서 이제 구약을 다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하게 하셨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이 했던 것이 또 복잡해 또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이제 오늘은 해나가죠. 히브리서 10장 1절 봅시다. 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요. 율법에 의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 구약의 제사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언제든 구약에 드렸던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제사들로는
하나님이 제단 앞으로 나오는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했고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 가지고 왔던 그들도 죄를 온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제사였다. 온전치 못한 제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 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여기서도 또 어려운 얘기. 자, 봐요. 구약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했다면 섬기는 자들 단번에 정결케 했을 텐데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니까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죄가 해결되어졌으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는데 죄가 깨닫지 못해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해마다 드리고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를 인해서 뭘 깨닫게 한대요? 죄를 깨닫게 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그래서 요새 성경에 새로 나오는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성경을 안 아마도 여러분들 성경 사시는 건 이제는 더 이상은 예전에 성경책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거 사셔야죠. 사셔서 그렇게 보시면 더 편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예전에 그 성경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죠. 1절에 드렸던 그 제사와 같이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했다면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 생각나요? 자기가 죄인이구나, 죄를 졌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늘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나올 거거든요. 끝마치면 그때 보세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느니라. 첫 언약에 속한 제사가 제가 이미 정결케 되어졌다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고 그냥 드렸다 얘기죠. 구약의 제사는 늘 있었다. 그러면 율법에 따른 모든 제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첫 언약에 드렸던 제사가 그냥 진행이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율법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자가 죄를 생각나게 했고 또 죄를 지은 자가 또 제사를 드림으로 생각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율법에 의해 드렸던 모든 제사는 뭐다?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제사를 드렸고 늘 죄를 대해서 생각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보세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유를 접속사는 3절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랬을 때는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접속사이다. 꼭 살피셔야죠. 그럼 이는 그랬을 때 3절에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어떻게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첫 언약의 구약의 율법에 따라 레위계통들이 드렸던 제사는 황소, 염소의 피가 죄를 보다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 외임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게 했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이미 하던 창세기서부터 예언을 하셨던 것이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시대에 오셔서 다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직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6절 보세요. 자,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구약에 있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언약에 속한 제사다. 그것은 짐승의 피는 짐승의 제물로는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셨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부터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2장에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짐승 잡아서 가지고 입혔던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서부터 준비하셨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죠. 그러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은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 되어진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아니 영원 전서부터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 건 패드기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쳐질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딱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공부한 것은 알 수 있지만 또 공부하지 않은 것은 또 어려운 데가 있다 그 얘기죠. 어떤 번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머나 천국 갈까나 정말 지옥 가나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니까요. 한두 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기 같은 믿음일지라도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주셔서 자기의 백성이니까 찾으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옥에 갔다? 그럼 불택자니까 그린 거죠. 아니 여러분 나는 목사님들보다 믿음이 더 좋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우리가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뭐다? 분별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분별. 그래서 거기에 누가 쓰죠? 하나님의 주권이 서야 된다. 총괄과 목사가 없더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분 오시니까 막 하나님이 그냥 발바닥으로 따라오셔서 그냥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로 듣기에는 그림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당하지만 말씀 있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그런 데다 힘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냐. 그게 다 입신 갔다 왔을 때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신집사야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의 세계도 우리가 얼마나 분별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영의 세계가 많이 오는데 그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단이 더 역사하지 못하고 진정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좀 믿게 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힘있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 따라 짐승의 피로 온전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위해서 누구 준비했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창세기서부터 예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알면 누리는 거고 모르면 못 누리고 당하는 거다. 주시옵소서 아니요. 기도 안 해도 주실 건 다 주시라니까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꿈쩍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안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이것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누구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을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다윗이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는다는 그 믿음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이 되어졌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게 하셨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막 장군의 옷을 입었을 때 끌고 다니면서 울맷돌 하나로 누구를 쳐부셔요? 블레셋 누구예요? 골리앗을 쳐부셔요. 골리앗은 누구를 얘기해요? 사단을 상징하고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으면 그러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죽었는데 여기 가서 해필이면 여기 가서 총통으로 맞아서 나가다 빠지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뺨에서 딱 맞췄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다윗이 못 던져요. 물맷돌 던지려면 돌은 누구를 얘기를 했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 블레셋과 다윗을 통해서 누구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죠. 어떻게 그냥 정로로 가서 맞아서 나가자 빠지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 사단 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건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 문제 청산하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이거는 주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니까요. 비록 부족하고 비록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 내 안에 붙잡고 있는 그 원을 향해서 감사했으면 영원히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7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나를 가르쳐서 기록한 것 같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누구 준 거예요? 예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록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왜 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로 온전함을 잊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돈 주는 거야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이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가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시는 분만 보다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아까도 보고 잠깐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놀랐는데 20살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이쁜 딸이라는 거예요. 친구 딸이에요. 근데 자다가 그야말로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심장마비였는지 내 검사를 해도 위도 괜찮고 모두 약도 안 먹었는데 20살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은 세상에 비일비일하신 거죠. 우리 주위의 삶에 그런 것은 없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예수가 있었다면 구원의 반면에 준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반면에 쓰지 못했을 때 한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과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이 여기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가난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풍요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맞았을 때 여러분이 천국을 이룬다잖아요. 죄는 하나도 회개할 것도 다 2000년 전에 가져갔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 그게 무슨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식은 누구나 있잖아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다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반대 가시는 분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이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의 소유에는 민감하면서 영의 소유에는 민감하지 못한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지 않겠는가. 다시 봅시다. 8절.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7절에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한다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시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도다. 그래서 첫 언약에 속한 율법에 따라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각종 제사는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봅시다. 그 후에 보시옵소서. 율법에 따라 드렸던 것들을 후에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이하이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 언약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첫 것을 폐하신다. 구약의 율법 언약 폐하시고 둘째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 것을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어떻게 해요? 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둘째 것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셔서 제물로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아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니까. 조금 더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념이랑 관념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떠들 수 있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1절 보세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구약에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약의 첫 언약에 속한 율법에 의해서 레위계통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서서 드려졌던 제사, 거듭거듭 띄어지는 그 제사를 가지고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오셔서 온전한 제사가 되시므로 이제 구약의 제사는 끝났다. 예수가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부활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13절. 그 후에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원수들 사단의 나라를 자기의 갈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러면 이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가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마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를 진멸할 때까지 어떻게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신 건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도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알아가느냐 깨달아가느냐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의지하느냐 바라보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풍요롭게 와지면 우리가 풍요로워지고요. 믿으면 안 와지면 풍요롭지 않은 거죠. 떠든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떠들면 사람들이 옆에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듣기도 싫다고 얘기하네요. 옆으로 들으면서 웃겨 그랬잖아요. 근데 뭐 15절 보세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되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뭐 죄값 지불해서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면 70년 죄값 지불하고 바벨론이 돌아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쳐보실래요?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는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가 됐잖아요. 제값 지불하고 70년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는 다시 뭘 세운대요? 새 언약을 세운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범죄했으므로 그들이 70년 제값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졌다. 그것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못하더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래서 다시 뭐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그들과 언약을 했죠. 순종하면 축복을 양하자고도 축복을 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저주를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 지키냐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서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구약에 다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제시했을 뿐이죠. 거기에 눈이 띄지 않았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 하나가 되어졌을지라도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는 은혜를 베풀었을지라도 그들이 뭐냐?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럼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새 언약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얻고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 다시 보세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고.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율법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막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속에 법궤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뒀어요? 법궤에 뒀죠. 그리고 그 법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도록 했다. 근데 그 법궤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용서받는 법,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드리는 법이 구약에는 있었다. 근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그 언약은 어디에다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으로 준다. 여러분 심령 속에다 믿음으로 심어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둘 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택한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새겨둔다. 뭐예요? 복음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죠.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가지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져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상처럼 형상화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그런 사상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지속이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와요? 여러분에게 의지적인 결단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에 조명되어졌던 것은 행동으로 옮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나와야 된다. 복음하니까 그냥 뭐 다 용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무엇으로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게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진짜 구약시대 언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는 의식을 통해서 의식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뭐예요? 제사 반찬함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게 뭐가 좋냐? 의식보다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알고 믿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오늘 한국의 성도들은 거의 어디에 묶여있냐면 무엇을 했다는 의식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식이 좋은 것 같고 기억이 남는 것 같지만 자기 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뭔지 아냐?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오늘 죄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유함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대 때 집사 때만큼 열심히였을까? 그런 걸 통해서 제 자신을 가끔 뒤돌아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다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했던 그 부분에 오늘 다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저는 가책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삶을 내 한 부분의 삶 속에서 이뤄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왔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행위했던 그 의식 속에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가 들어와지니까 오히려 의식으로 행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들의 믿음은 더 강건해졌고요.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고요. 복음이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써먹으라고 복음 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뭐예요? 망령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상고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서 옮기지 마시고요. 제발. 네.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새 언약으로 기록하신 후에는 또 보세요. 저희의 죄와 저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록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옵니다. 새 언약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던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죄와 율법을 다시 기억하겠느냐. 죄는 알죠. 깨닫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죄송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죄는 잘못이다, 실수다, 범죄다, 불법이다, 법에 대한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죄, 불법 그거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 죄에 묶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진숙의 제사로를 드릴 것이고 온전히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보다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